할렐루야. 우리 함께 귀한 새벽의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2주차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일하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주께 나아가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며 주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고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은 이 마음들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복과 채워짐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특세를 참여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청년부에서, 찬양팀은 중고등부 연합에서, 찬양대는 신혼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부부마을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큐티 나눔 소그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 큐티 모임은 6시 10분에 소예배 2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회는 7시에 비전 1실에서, 청년부와 청년 엑스앤 브릿지 커피 앤 바이블이 6시에 각 모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수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시며 청년 체험 마을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강권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김현수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청년 체험 마을을 담당하는 김현수 전도사입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맡은 체험 마을은 27부터 31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진로와 일, 그리고 미래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그 바쁜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이 섬김으로 흘러서 자기 끼니 챙길 틈도 없지만 늘 곁에 사람들을 먼저 챙기곤 합니다. 지친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전도사인 저의 건강까지 살펴주는 멋진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체험 마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여기까지 살아내신 것도 우리의 열심으로 선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먼저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강권적인 부르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열심으로 제 길을 힘껏 달려갔던 사람 사울이 등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나선 사람입니다. 다메섹은 200km가 넘게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일주일은 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사울의 열심은 뜨거웠습니다. 본문 1절은 그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에서 여전히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흐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 전과 같은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자기 믿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숨을 거둔 사람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죽음과 기도를 지켜보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뒤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를 피해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끊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스데반과 사울은 둘 다 하나님께 목숨을 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이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열심으로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했고 사울은 그 열심으로 복음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열심이 있는데 무엇이 이 둘을 이토록 갈라놓았겠습니까? 열심의 크기가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부르심 밖에서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만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겼는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처럼 자부하던 사울에게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떳떳한 충성이었고 그는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처럼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만큼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누가 곁에서 끌어낼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길을 달리던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의 길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주님의 사람들을 잡아두러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죄인이요 그 이름을 따르는 자들까지 뿌리 뽑아야 할 거짓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은 사람이 미리 알 수도 어찌할 수도 없는 때를 말합니다. 한낮 해가 가장 밝은 정오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자 그는 그 자리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침없이 달려가던 그의 걸음이 비로소 이때야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이 누구인지 왜 자기 앞을 가로막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은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땅에 엎드러진 그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은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거듭 부르실 때는 그만큼 그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 모세와 한밤에 어린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간절한 음성이 이제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마침내 그 빛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거짓이라 여겨 지으려던 그 이름, 바로 그 예수님이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빛 가운데 사울 앞에서 서 계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박해했던 것은 다메섹에 믿기 시작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받는 고난을 곧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셨습니다. 일찍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늘 앉아 계시다고 하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역사하신다고 그려지던 주님이 그 순간만은 일어서서 계셨습니다. 신학자 카스는 죽어가는 자기 사람을 맞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자기 사람의 고난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지금 자기를 대적하던 사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멀리서 떨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빛 앞에서 엎드러진 사울은 2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한 사람을 비로소 세 사람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사울을 둘러쌌던 그 다메섹의 빛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태초에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메섹 길 위에 무너진 한 사람 안에도 이제 새로운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강권적인 부르심은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손에 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음의 길로 새롭게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사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기 열심으로 복음을 떠나 달려가는 자들에게 나아가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끝내 복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옳은 줄 알았던 제 열심,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먼저와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실했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그를 몰아갔습니다. 가장 옳다고 믿은 그 길이 정작 주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정작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우리가 옳다고 하는 그 확신만 붙들고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도 주님과 어긋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울의 자리이자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대적하던 자를 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사람 사울을 보내려 하셨습니다. 사울을 가리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은 사울을 두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은 스스로 무엇이 되지 못하고 빚으시는 대로 빚어질 뿐입니다. 사울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춰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손에 맡겨진 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런 사울을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붙드셨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등지고 달아나도 주님은 끝내 놓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주님을 거스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그를 사랑하여 부르고 계셨습니다. 옳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열심으로 닿을 수 없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 계셔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강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권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강권적인 부르심이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아니라 끝내 거부할 마음이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울도 훗날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울은 그 사랑에 붙들려 더는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울을 돌이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그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는 이미 그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받은 자에서 이제는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부르심이 곧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사울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실 사울처럼 제 열심으로 제 길을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목사님이 되겠다는 꿈을 품었었는데 그 길이 두려워서 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라 여기면서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따라서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를 만드는 일로 또 여러 가지의 직장을 다니면서 누구보다 힘차게 달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려던 길이 한순간에 막혔습니다. 코로나로 준비하던 모든 일이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 살 수 없겠다라는 막막함에 매일 부르짖으면서 아버지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저를 보내신 곳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들어가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밤새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고는 1시간밖에 없었고 그 1시간마저도 방역 차례를 기다리면서 보냈었습니다.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고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서보니 신기하게도 그렇게 힘에 부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운동을 하나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운동이 격투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1대1로 다른 어떤 분과 겨루기만 하면 절대 못 이기고 계속 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지니까 화가 나서 이기고 싶은 마음에 운동을 하고 또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제 오기로 몸을 혹사시킨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단련된 몸이 이 야간 근무를 견디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밤낮이 바뀐 몸으로 그 먼 길을 오가다 보면 내일 또 갈 수 있을까? 마치 휴가를 나왔다가 군대로 복귀하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저를 붙들어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미처 알기도 전에
저를 그 자리에 맞게끔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부르짖던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끌려만 간 줄 알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어느새 그 일이 제게는 큰 기쁨이 되어서 그 일터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몇 년이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퇴근할 때면 사람들이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관리자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저는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사실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빈자리를 채우려고 이제 평생을 달려왔는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목말라 하던 것은 무언가를 더 이루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가져서 채워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 안의 갈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그저 그 한 분을 목말라 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마을 청년들 곁에 있으면 저는 그 시절에 저를 만납니다. 부르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던 저처럼 청년들도 똑같이 막막함과 갈증을 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경험해 보았기에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힘든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막막한 속에서 자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또 하나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부, 우리 체험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끝내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똑같이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안에 채워지고 그 채워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혹시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애써도 막막하기만 한 그 자리가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며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강권적인 부르심,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단 하나의 소망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낙심함이 있고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이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을 통해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가장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동안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치유하심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